오늘 저녁 저희들 이번 집회의 세 번째 집회입니다. 이번 세 번 중에 한 번도 결석 안 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번 결석하셨지만 두 번 오신 분 계십니까? 두 번. 두 번 오시면 참 잘하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이번 집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신가요? 오늘 저녁 처음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하시고 수줍어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 사모님 이쪽으로 좀 모시죠. 사모님, 네. 가서 한번 꼭 끌어안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방은 사모님 가방이십니까? 네? 그러면 사모님 이렇게 따라오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앞자리가 비어있는데 여기 앉으십시오. 아니 번지수가 잘못된 목소리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셔서 앉으시고 사모님 오른손, 목사님 왼손 꼭 잡으시고 끌어내세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행복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옆자리에 계신 분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공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책, 이 성경책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소원은 첫날 저녁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 18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의 소원은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다니엘서 8장에서 한 계시를 보는데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다니엘이 알고 싶어하던 가장 궁금하던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8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가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절을 누가 깊이 연구했는가 하면 19세기 초에 윌리엄 밀러라는 농부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소가 정결되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성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 언제 정결케 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정결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0주가 끝나는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원전 451년부터 2300년 지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오실 줄로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 가운데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844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실망을 느끼고 있던 그때에 하늘에서 한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뭐 하려 한다고요? 예수님의 1844년 10월 22일 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기록하기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19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 실망을 겪을 것이다. 너희가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입안은 꿀처럼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서는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0장 11절 요한계시록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어제 아침에 다시 예언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궁금해하면서 오늘 저녁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 말씀을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 저녁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1844년 10월 20일 날 이 땅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오시고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소의 정결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는 성소가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최초의 성소가 언제인가 하면 기원전 14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의 성막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다윗은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언제 멸망하는가 하면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느부갓네살 임금 때에 솔로몬 성전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46년 동안에 걸쳐서 거대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저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날이 이르리라. 어떤 날인가 하면 저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척놓이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리라. 헤롯 성전입니다.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누구의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다 없어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바벨 성전.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성막이나 성소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그 이야기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성소였을까요? 여기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 그림자입니다. 제가 움직이니까 그림자가 보이는데 이 그림자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요? 이 실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면 무엇을 비슷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실체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그 모형을 이 땅에다 짓게 하시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성소는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난 지금 하늘에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같이 거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그 장소로 성전을 지으라. 이 성전 누가 짓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짓지 않으십니다. 누가 지으시는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어 그곳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모든 제도들, 성소의 모든 기구들, 성소의 모든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봉사와 희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성소의 봉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그 봉사를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하지요? 무슨 봉사예요? 매일의 봉사. 저는 쉬운 것만 여쭤봅니다. 답이 다 나와 있죠? 네. 그러면 매일같이 하면 매일의 봉사이고 매년 한 번씩 하면 그건 무슨 봉사일까요? 아니 안 받는 데가 하십니까?
네, 그것은 내년의 봉사입니다. 이 내년의 봉사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 매일같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가지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오늘 여기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문으로 안 들어오신 분 누가 다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성전문은 무엇을 표사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안식일날 저희들이 듣게 되는 이 설교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 진주문을 들어가서 왜 하늘나라는 진주문인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진주로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이 통과해 들어가는 그 하늘나라 진주문은 바로 예수님을 표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거기에 말뚝이 있는데 이 말뚝은 무엇을 위한 말뚝인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와서 이곳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에 이 죄인이 직접 양을 죽입니다. 그때 양이 그 죽어가는 그 무엇을 표사하는가 하면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침례받으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지고 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것을 죽임을 당한 그 양은 가게를 띄워줘서 그 왼쪽에는 번제단으로 옮겨갑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 양을 불사하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는데 여기 혹시 간호사님 계십니까? 네? 부목사님 사모님? 간호사 아니시죠? 네? 누구? 김경희 입산 간호사 아니시죠? 어디 계세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간호사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래요. 남이 자꾸 그러는데 함부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저렇게 아니라고 손을 안 드시는데 이 병원에 여기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어떻게 먹으면 안 되는가? 조리하는 방법에 회로 먹는 방법이 있죠.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데쳐서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혹시 간호사님들이 계셨으면 증언을 해주실 텐데 여기에 다른 분들이 신고한 간호사님 둘인데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안 믿어주겠습니다. 저는 병실 위생병으로 3년을 일을 했어요. 외과병동이었습니다. 환자들 중에 그 몸에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무슨 환자인가 하면 두 분 간호사 아니시죠? 네? 어느 환자가 고통을 가장 크게 호소하는 줄 아십니까? 네. 간호사도 아니신데 대답들 나오세요? 간호사들은 화상 환자라고 하지 않고 뻔 환자래요. 뻔. 네. 화상 환자예요. 이 화상은 정말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제가 한번 화상의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제 동생하고 팔씨름을 했어요. 팔씨름 하는 이유는 이 형이 얼마나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 때마다 제가 이겼어요. 어디를 잡고 팔씨름 하는가 하면 팔을 여기쯤 잡아도 제가 이겨줍니다. 그러나 이제 동생이 자라나면서 제가 팔을 잡는 위치가 달라져요. 점점 올라가다 동생 팔목을 잡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맞잡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제가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팔씨름은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다. 하는 데상 동생은 힘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팔씨름 하려고 하고 저는 그만하자 그러고요. 마침내 동생이 제게 도전하는데 저는 도전을 한 번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나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 좋은 생각은 뭔가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는 게 아니라 호야에다가 등자에다 불을 켰지 않습니까? 불을 켠 다음에 아버지는 어떻게 불을 끄시는가 하면 저기는 훅 불거나 흔들어 끄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끄시는가 하면은
활활 타오르는 성냥불을 엄지와 검진상에 다 끄시는데 이건 제 눈에는 완전 매직 그 자체였습니다. 와, 제 동생도 와. 이때 제가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작은 형도 아버지처럼 활활 타오르는 성냥불을 손가락으로 끌 수 있다. 그 순간 이 동생의 눈빛이 형에 대한 존경, 찬탄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해보라고, 못할 줄 알고 떨렸어요. 이젠 형으로서 풀뮤직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성냥불을 켜서 심지어 올리고 불에 붙인 다음에 활활 타오르는 성냥 계기를 왼손에 들고 긴장, 불안, 초조, 손가락을 올려서 활활 타오르는 이 성냥불을 꽉 잡았습니다. 이거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딱 잡아보신 분? 네?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제 등다리에 용술 달린 것처럼 일이 튀어올랐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아픈지 이게 일주일 이상 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화상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불 끌 때 이걸 꽉 잡아 끄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것이지 이걸 딱 잡는 게 아니었어요. 좀 미련하게 그때 화상을 체험했는데 여기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불로서 불사려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를 위한 희생의 경험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다음에 지나가는 그것이 뭔가 하면 가운데 커다란 물두멍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들의 얼굴을 비치는 청동 거울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만든 거대한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곳에서 그의 몸을 씻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단계를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인도되고 여기서 우리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죄를 지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완전한 희생을 체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곳을 무엇을 체험하는가 하면 침례받는 경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지난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물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건물 안 오른쪽 북쪽으로 떡상이 있어요. 여기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에 떡이 있는데 떡이 몇 덩이가 있는가 하면 두 줄로 올라가는데 한 줄에 몇 개, 전체 몇 개지요? 12개. 한 줄에 이쪽은 몇 개입니까? 모두 12개의 떡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사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지요? 12지파. 뭐 13지파든 14지파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요셉은 두 몫을 받아서 요셉의 아들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럴 땐 누구를 세지 않는가 하면 레위지파를 세지 않아요. 그러나 레위지파를 집어넣을 때는 단지파를 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는 항상 12지파라고 말하는데 이 12지파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 항상 떡이 있어요. 이 떡은 무엇을 표사하는가? 매일의 봉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여러분 귀하십니까? 안 귀하십니까? 네? 훨씬 귀합니다. 여기 안신학교 교장님 오른쪽에 그 예쁜 숙녀가 따님이십니까? 네? 따님 몇 살이냐고 묻질 않겠어요. 그런데 저 딸이 어렸을 때에 아침에 나면 막 앙하고 울어요. 뭐 왜 우니? 엄마가 밥 안 줄까 봐요. 그래서 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학교 가려는데 애가 막 울어요. 왜요? 옷 안 줄까 봐. 그거 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학생입니까?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 엄마에게 등록금 달라고 졸라본 적 있어요? 등록금 달라고. 수업료 달라고. 졸라본 적 있어요? 네? 네, 알아서 주십니다. 인간 부모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는 떡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이 아름다운 꽃, 제가 여기 있는 꽃을 여기다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이게 여기 있으면 방해가 돼요. 왜 방해가 되는가 하면 저보다 훨씬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안 보고 이 예쁜 꽃 볼까봐 샘이라도 뒤로 내려놨습니다. 이게 자기가 수고합니까? 길쌈합니까? 자기 하루 있다가 이튿날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저기에 매일같이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 떡은 어떻게 만드는가? 떡은 하나의 미라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미라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버리시고 이 땅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의 미라이 땅에 또 썩어서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났을 때에 와서 눈과 끊어냅니다. 뿌리로부터 끊어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뿌리에서 끊어진 그 곡식은 탈곡을 해야 돼요. 탈곡하면 한 뿌리에서 같이 나온 그 형제들이 흩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절구에 넣고 쪄요. 껍질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는 맷돌이가 갈아요. 언제까지 갈죠? 새벽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루가 될 때까지 자기 형체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마침내 다 갈려진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반죽을 하는가 하면은 뭐로 반죽합니까? 떡 만들 때? 네. 이건 아무나 몰라요. 사모님은 아십니다. 뭐로 반죽한다고요? 우리 사모님에게 여쭤봐야겠다. 박사모님 말고. 뭐로 반죽해요? 기름으로. 이건 부부끼리 짜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만찬 예식할 때, 떡 만들 때에 무엇으로 반죽하죠?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그 성령의 기름으로. 그 다음에 이 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찌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요? 사모님, 명예회복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네? 그러면 구워요. 불에 구워요.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를 미라이 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형제들로부터 헤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가루가 되실 정도로 온전한 희생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연 생명의 산떡이 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먹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매일의 봉사 건너편에 있습니다. 떡상 건너편 남쪽에는 등대가 있는데 여기 등대가 몇 개가 있죠? 하고 질문하면 대부분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7개라고 하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누가 또 5개라 그래. 아니요, 손이 몇 개예요. 손 몇 개예요? 몇 개? 손가락은 몇 개? 손은 몇 개? 등대는 몇 개? 금방 바뀌셨네요. 이게 교육의 효과입니다. 네, 여기 커다란 등대가 하나인데 가지가 7가지가 있어요. 매일같이 비칩니다. 저것은 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바깥에서 빛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이 안에 7개의 금촛대가 비칠 때 그 방 안이 환하면서 그 아름다움이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데 저 등불은 무엇을 표사하는가 하면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 주의 말씀은 등이고 빛일까?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까? 등입니다. 빛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왜 빛이요 등이라고 그랬을까요? 제게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의 전통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이 밤에 길을 갈 때는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 바깥에 저 앞길을 모르니까 앞을 비추는 빛이 필요합니다. 캄캄한 곳, 예언의 말씀이 앞을 비추는 빛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빛은 먼 곳을 비칩니다마는 이 풀 속에 열매 지나갈 때에 뭐가 나타나시는가 하면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비암, 뱀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신발 끝에다 붙였답니다. 그래서 이 불빛은 먼 곳을 비추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누가 공격을 하는가 하면 여기 뱀이 공격할 때에 발끝에 불이 번쩍번쩍하면 뱀이 도망간다고 생각 안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등대에서 1년 내내 매일같이 비치는 그 등불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미를 날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말씀의 등불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올라가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소는 두 칸으로 나눠지는데 성소 첫 번째 칸 성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 그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지성소에 분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분향단의 연기가 매일같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표상할까요? 기도를 표상합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몇 장이죠? 같은 8장에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매일같이 먹여주시고 우리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불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중보의 기도하는데 우리들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넉넉히 줬는데도 더 만족하셔서 대답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공급해 줄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23편 1절의 간증입니다. 뭐라고 그렇게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한 것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옆구리 찌르니까 없다고 했으니 조금 전에 진작 대답하셨으면 좋았는데요. 이것 여기까지가 바로 매일같이 하는 매일의 봉사입니다. 그러면 매년의 봉사는 무엇일까요? 이제 매일의 봉사는 끝나고 계속 진행되고 매년의 봉사인데 매년의 봉사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소의 첫 번째 칸까지가 매일의 봉사라면 매년의 봉사는 1년에 한 번 유교적으로 7월 10일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말하는데 속죄일에 한 사람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봉사를 매년의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매년의 봉사는 무엇인가 하면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그리고 촛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네, 내가 떡상이 있지요. 그 다음에 등대가 있지요. 분향단이 있지요. 이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지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내가 너희를 1년 내내 잘 인도하며 공급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인도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성품의 사본인 십계명과 일치한가 한번 보자. 그게 바로 매년의 봉사입니다. 다른 말로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또 계십니까? 누가 신고하면 나오실까? 아니면은, 네? 누가요? 그럼 이분이 선생님이 어머니세요? 야, 선생님 높아요? 선생님 어머니가 높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어머니가 높겠죠? 네. 친구요.
왜 선생님이 어머님의 친구? 자, 선생님이 제가 여기 전사님에게 내일 저녁에 찬양을 인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마 평일날은 우리 부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랬더니 무슨 기간이라고요? 무슨 기간이? 시험 기간이 뭐 하는 거지? 시험 볼 때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시험 봅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 준 걸 시험 봅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시험을 다 보는데 그 시험을 꼭 봐야 하나요? 안 봐도 되나요? 네? 그럼 시험을 다 보고 통과하게 되면 뭘 받게 되지요? 성적표만 받습니까? 아니, 모든 시험 다 보고 다 끝나게 되면? 여긴 졸업장이라 하지 않고 저분은 표현이 달라집니다. 장모님 세 글자로 얘기했지만 뭘 받아요? 학위를 받게 돼요. 학위. 이분이 아니라 박 박사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박 박사님 뭘 받게 됩니까? 사람에 따라하는데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박사학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박 목사님 박사님이시라는 것? 이거 저는 이분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박사학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받는 거지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지성소의 경험을 내년의 봉사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고 이런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넉넉히 공급해 줬으니 내가 원하는 그곳에 도달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내년의 봉사입니다. 이제 내년의 봉사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법궤 안으로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랑인데 이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뭐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혹시 아카시아 나무 못 보신 분 안 계시죠? 아카시아 나무 특징이 뭡니까? 가시가 있어요. 가시나무 가시가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을 표상합니다. 장로님, 조남이? 조상현입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죠. 매우 좋아요. 이분하고 저하고 매우, 지금 좋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매우 좋지 않았어요. 왜 매우 좋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조상현 아카시아, 권정현 아카시아. 둘이 앙숙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죠. 좀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접근하는 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제가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이분 저희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딱 하는 순간 이분이 뒤로 나가갔다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가시가 찌릅니다. 아니, 사이좋게 지내서 왜 찌르냐? 제가 이야기한 이분들. 아니, 사람 불러놓고 왜 찌, 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오해가 있어서 가까이 오해를 풀려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상대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내용의 봉사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런 모든 가시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을 맺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아카시아 나무를 아름답게 켠 다음에 상자를 만들고 상자를 무엇으로 감싸죠? 안팎을? 네, 금으로 쌉니다. 이게 무슨 상자입니까? 들여다보니까. 아카시아 상자, 금상자. 금상자예요. 이 상자에는 무엇을 넣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어떤 집안에, 부자 집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고려 청자가 대들을 내려오는데 의정딸이 시집갈 때 어머니께서 그거를 지금 물려줄 때가 그 딸밖에 없잖아요. 딸에게 줬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첫날 동안 추워 죽겠는데 화장실 어디냐 물어봤더니 뒷간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저만큼 밖에서 추운데 나가긴 무섭고 외로운 소리 들리고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주신 거 있죠. 국볶음물. 그걸 꺼내가지고 일을 처리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게 원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그러나 그 안에 담는 내용물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는가 하면 그릇의 이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고려 청전이니까요. 그런데 안에 담은 내용 때문에 이름이 요강이 됐어요. 근데 어떤 집에, 부잣집에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을 도둑이 심하다 해서 어디 감춰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감출까 하다가 생각나겠습니다. 부엌에 깨진 질그릇 항아리가 있어요. 그 안에다 넣어두면 설마. 그 안에 집어넣어 놨는데 네? 대답 없어요 아무도? 네? 저는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잘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잘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랬지요. 저 장로님 말씀이 솔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십계명을 가르쳐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다 그랬어요. 이 십계명이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는 계명이라고요? 죽게 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에 보면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신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의 뭐라고요? 여호와는 무엇이다?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다음 성경을 보시면 내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다시 일으킨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 이제까지? 46년씩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근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 이 글자 하나 빠졌습니다. 이게 성전, 그러나 글자 하나, 다시요. 이거 뒤로 가는 건데? 이거 지금 엄청나게 뭐 잘못됐어요? 왜 이렇게 갔을까? 혼자 막 갑니다. 이 중요한 얘기할 때는 이래요. 이건 왜 이렇게 계속 혼자 가죠? 왜 자동이죠, 이렇게? 네? 제가 누르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네. 그게 제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건 움직이지 마요. 네. 이게 지금 이게, 혼자 막 돌아가고,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오케이. 이게 지금, 네? 이게 지금 기적입니다. 네? 오케이. 이게 지금, 그러면 완전히, 오케이. 네. 제가 이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요. 김한영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오케이.
60평생 처음입니다. 성령 일하시는 네. 자, 이건 되릴 줄로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누가 성전이라고 했죠? 첫 번째, 예레미야 11장 12절, 13절에 성소신 누구예요? 여호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 성전이라.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도 전능하시며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11장 12절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성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이시고 예수님이 성소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더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죠? 아까 보셨죠? 법궤가 있어요. 그럼 법궤 안에 뭐가 있지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여기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8장 10절. 아까 고린도서를 읽을 때 3장 10절에 십계명을 뭐라고 말하느냐? 어디에 써서? 돌에 써서. 뭐 하는 계명이라고요? 죽게 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십계명이 이제 돌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두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십계명이 돌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적혀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너희는 우리와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진이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십계명이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그 안에 기록을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런 게 나왔죠?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보는데 어머니께서 만화 보지 마라 그래도 몰래 봤던 만화 중에 정은경 씨가 그린 모르세요? 뭔지? 만화 어려서 다 안 보셨구나. 왈수 나지매. 목사님 안 보셨어요? 생각 안 나요? 왈수 나지매. 본 것 같아요? 이 왈수 나지매가 제가 이 만화 볼 때 1960년대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50년 지나간 겁니까? 그때에 자동차가 없었어요. 한여름에 시장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덥지요? 뭐 좀 타고 갈 거 없나 봤더니 집안에 탈 망아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뒤에 뭐 한 마리 있는가 하면 돼지 한 마리가 있어요. 돼지를 올라타고 앞으로 이랴 그랬더니 돼지 꼬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배의 방향은 누가 조절합니까? 꼬리에서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꼬리가 꼬부러져가지고 이랴 그랬더니 제자리 빙글빙글 돌아요. 좋은 생각 없을까? 좋은 생각 있습니다. 찬장에 먹다 남은 생선 한 마리. 남편이 사용하다 던져놔둔 낚싯대에다가 생선 한 마리 딱 걸어놓고는 이 돼지 입 앞에다 놓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전진 앞으로 딱 가니까 이 돼지가 먹이를 따라 계속 갑니다.
가다 이제 여기 담배가게 옆에 지나서 여기서 좌회전 해야 돼요. 좌회전 할 때는 말 안 듣습니다. 좌회전 하면은 돼지가 딱 알아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한참 하다가 이쪽에서는 우회전입니다. 마라가게 옆에 우회전 이것만 돌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날씬 아줌마가 그 무더운 여름날 돼지를 타고 시장을 보고 집에까지 갔다 왔는데 돼지가 16길 시장 갔다 온 다음에 생선 먹었나요? 못 먹었나요? 네? 왜 못 먹었죠? 지금 이 생선 거리가 멀어요? 짧아요? 가까워요. 그런데 왜 못 먹습니까? 자기가 가는 만큼 멀어져 있어요. 자전거를 타시면 자전거 동력이 앞바퀴에 있나요? 뒷바퀴에 있나요? 동력. 뒷바퀴에 있어요. 체인. 뒷바퀴에 있어요. 그런데 이 뒷바퀴가 평생 애써 따라가면 앞바퀴 앞질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때는 앞바퀴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돌 위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죽자 사자 따라가도 멀리 가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만큼 멀리 가 있습니다. 이거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십계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더 이상 돌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교회에 천명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린 선교사님이, 윌린 선교사님이 천명 선교사예요. 저희가 천명 선교사 훈련을 했을 때에 여기에는 저렇게 성숙한 선교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16살에서 만 30살까지 그 젊은이들이 천명 선교사로 옵니다. 이 천명 선교사 운동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 박 목사님께서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 한국 청년들이 뭘 하는가 하면 군대 갔다 오면 다 검은띠 유단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외국에서 온 청년들이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면은 처음엔 막 화를 내다가 같이 싸움도 하고 윽박질 어떤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 동지애를 길러주는 방법. 그래서 민도르라는 섬에 청년들을 데려와서 며칠 동안 특수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인가 하면은 해병대원들이 하는 훈련입니다. 저 바닷가로 가면은 다들 좋아해요. 놀러가는 줄 알고. 웬걸요? 이제 바닷물 들어오는 그 옆에 다 눕게 하면 다 팔짱을 끼고 누워있다가 이 바닷물이 들어올 때 일어나라고 그래요. 네? 재밌을까요? 힘들까요? 네? 재밌어요? 누워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물이 가슴쯤 들어 일어나는 겁니다. 할만합니까? 재미를 딱 한 번 할만해요. 그러나 이거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약인 사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난 안 일어나도 돼. 옆에 키 큰 친구, 이쪽에 몸무게 많이 나간 친구가 일어나면 팔짱, 이 어깨 동력은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게까지 들어 너무 지쳐서 못하는 겁니다. 그때 배우는 교훈이 뭔가 하면 같이 연합해야 한다는 걸 그때 배우게 됩니다. 같이 힘을 내서요. 이런 훈련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저쪽에 제가 소라 한 마리를 봤는데 소라? 그 소라가 저하고 눈이 부딪히는 그 순간 소라가 막 뛰어가는 거면 도망을 가요. 여러분 그런 소라 보셨습니까? 인간하고 눈 맞은 소라 껍데기 막 도망가는 거예요? 보셨어요 집사님? 보셨구나. 저는 소라는 뛰어다니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필리핀 가니까 뛰어다니는 소라가 있더라고요. 이 소라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누가 달려가는가 하면 개가 막 달려가요. 그래서 이 소라의 꿈이 뭔가 하면 나도 개처럼 달리고 싶다. 그런데 그냥 달릴 수가 없어요. 그 개를 무슨 개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라 껍질 안에 들어가서 사는 집개라고 말해요. 이 소라는 혼자 달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소라는 달리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비워버린 다음에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가 하면 집계를 자기에게 영접해서 나는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속이 없어요. 이 속, 배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리스도인 버전에서 무슨 버전으로 바꾸는가 하면 소라 버전으로 바뀌어요. 소라 버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소라가 집게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소라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소라 안에 집게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이 시간에 지금 뭐하고 있으면 참 좋습니까? 집에서 저녁 잘 먹고 편안하게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온 것은 여러분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안 오고는 견딜 수 없어서 여기 오셨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에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써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 사람의 사는 생애를 10가지로 나눠 보니까 그게 곧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장로님 듣고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한순간에 변화하셨어요. 오늘 저녁 교육이 참 잘 되는 저녁입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매년의 봉사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준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루었는가를 보는 것, 그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는 3가지 국면이 있어요. 첫 번째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조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뭘 해야 되지요? 판결해야 돼요. 이제 판결이 됐습니다. 판결이 끝나면 그냥 뭘 하는 겁니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조인이세요? 네. 조사하고 판결하고 집행하는 것인데 1844년 10월 20일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성소가 정결케 된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 심판이었는데 여기 무엇을 다시 예언하는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기 보시면 노란 글자가 있어요.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다시 예언한다. 뭘 다시 예언한지 우리가 잘 몰라요. 여기에 병행 성경절이 있는데 14장 6절에 보시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모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지금 번역이 다르죠.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는 동사 4개가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 돌리라. 심판 시간이 이르렀다.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4개의 동사들 가운데 3개를 무엇인가 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 돌리라. 경배하라. 명령형이에요. 하나님 서술형입니다. 뭐가 서술형이지요? 심판 시간이 이르러 왔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 시간이 이르러 왔다 그러니 영광 돌리라. 심판 시간이 이르러 왔다 그러니 경배하라. 그러면 여기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4개의 단어들 가운데 무엇이 영원한 복음인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심판 시간이 이르러 왔다. 여러분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까? 아니면 즐거운 것입니까? 네? 조장로님, 심판이 즐거워요? 무서워요? 각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로님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참 솔직히 누가 두려운가? 어느 마을에 참 착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갔다가 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나쁜 사기꾼이라고. 그 동네 사람 다, 증인들 몇 사람 다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꾼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있게 됐어요. 자, 이 사람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주위의 친구들 아무도 안 믿어줘. 이제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심을 알아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네 간수가 말하기를, 조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도시에는 정말 탁월한 재판관이 계시는데 그 법관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성경 혹시 솔로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분이 이 동네 법관이시라고. 그런데 조 선생님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조 선생님 재판할 그분이 바로 그 양반이십니다. 기쁜 소식, 무서운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재판인데, 심판인데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심판은 양면이 있어요. 한쪽은 조자님은 무슨 소식? 그 조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사기꾼입니다! 도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조장님에게 무슨 소식이요? 나쁜 소식. 아니요. 지금 재판 받는다. 네? 왜 자꾸 조장님이 나쁜, 너무 그렇게, 그거 말고요. 조장님은 재판 날짜 정해졌습니다. 무슨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장로님을 무고죄로 집어넣은 사람, 그 사람 무슨 소식입니까? 이건 나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심판이 하나인데 조장로님에게는 영원한 복음이지만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소식입니다. 멸망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 법정에서 1844년 10월 22일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검사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검사가 누구일까요? 검사가 누구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가 쫓겼는데 그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11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언제 참소한다고요? 밤낮 참소합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누구요? 조상은 착하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지금 공연을 못 드시네 이분이. 그러면 사단이 이 조사님의 죄를 쫙 펼쳐놓는데 사단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이 장로님에겐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선 거짓말 못하는가 하면 하늘 법정에서는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거짓말 할 것도 없어요. 장로님께서 처음에 딱 듣다가 보니까 불리해. 이게 너무나 불리해. 그러다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건 진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지 장로님? 죄를 하나 딱 건지고 조사님 했다는데 그때 뭐라 그래? 생각 안 나면. 기억에 없습니다. 내가 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혹시 여기 여자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일기 써요 안 써요? 일기 써봤어요 안 써보셨어요? 여자분들. 거기 딸 옆에 있는 어머니만 대답하지 마시고 나머지 분들 다 대답해요.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아 여기 참 내숭들이다. 다른 데는 다 써봤어요 그러는데.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일기 쓰는데 언제 쓰는가 하면은 학교에서 겨울철 되면 뭐 자꾸 쓰라고 그러는 거죠. 편지 쓰라고요. 국군장병 아저씨께. 국군 사모님 써보셨어요? 국군장병 아저씨께. 그러면 답장이 와요 안 와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예쁘면 와요. 맞습니다. 못해. 거기만 딱 떨고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죽었다. 그럴 때 이제 이 검사가 재판장을 향해서 현명하신 재판장님
이 나라의 엄정한 법에 의해서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형에 구형합니다. 조상현 뭐라고요? 사형. 아이, 지금 고개를 못 드시네.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자, 이 사단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가 모든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변호인께서는 지금부터 피고의 변론을 시작해달라고 그래요. 변호사가 누굴까요? 어떻게 알겠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변호사가 누군지 오케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해주시죠? 예수님. 그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구죠? 이름 대보세요. 이름. 여긴 다 나밖에 없어요? 이름 세 글자. 네? 박순덕. 네. 조상현 아닙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조상현 자님을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김영수 아니고요? 자, 조상현. 그러면 조상현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그러면 예수님과 조상현 사이는 무슨 사이죠? 네? 형제 사이. 사모님하고 무슨 사이죠? 아니에요. 남매 사이. 남매 사이. 그럼 사모님을 예수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목사님도 오빠라고 해요? 불러보시려니까. 뭐라고 불러요? 네? 형님? 자기 형은 형님이라고 안 불러요.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집사님 아시네. 형. 네. 엉아라고 불러요. 엉아. 자. 그런데, 지금 변호사 누군가 딱 보니까 누굽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네? 안 반가워요. 어디 가서 나쁜 자가 들켰는데, 아는 사람에게 들키는 게 편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들키는 게 편해요? 그 변호사 딱 보니까, 저는 우리 친형이 있습니다. 그때 막 겁나요. 형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안 가르쳤어. 넌 내 동생도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만은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는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부끄러워하는데 형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강성일? 강정일? 정일아 울지 마라. 여기 누가 있다? 오빠가 있다. 야, 시 와서 고생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있다고요? 오빠가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변호사 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까지 검사께서 제9 피고를 향해 증언하신 모든 내용이 사실인 것을 본인 변호인도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 인정하면 나는 유죄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증인이십니다. 내 아우가 죽어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우를 불쌍히 여겨 내가 있던 저 하늘나라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내 아우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았고 그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증거 있습니까? 그래요. 증거 있습니다. 판사가 증거물 제시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가 보입니까? 네. 그러더니 바지를 걷어올려 이렇게 양말을 걷어내립니다. 그 정강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커다란 못자국 있어요. 그다음에 웃돌이 벗어요. 그리고는 위로 쭉 들어오는데 옆구리에 갈빗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창자국이 있어요. 그게 다입니까? 더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팔을 벌리시는데 양팔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우를 위해서 지금 보여드린 이 모든 증거물을 통해서 나의 피와 나의 땀과 나의 눈물 흘려주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아우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오라. 내 보혈을 내가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흰눈같이 하겠다 할 때에 내 아우 조상현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 최고. 내 아우 조상현이 나의 보혈을 자기의 것으로 영접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상현의 모든 죄는 내가 그가 죽어야 할 그 형벌 죽음은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내 보혈로 그의 모든 죄를 가리웠으므로 내 아우 조상에는 무죄입니다. 아멘. 저분 점심 사드리세요. 네. 검사가 말하기를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변호사는 말하기를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 아우 피고 조상에는 비록 그가 죄인이었을지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죽은 그 죽음을 영접하고 내 보혈을 받아들였으므로 그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하여 2000년 동안 준비한 저 영원한 하늘에서 같이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도록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장님이 뭘 알아요? 내 죄는 다 알고 있죠. 밑에 무게가 어느 쪽으로 실립니까? 검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변호사 말은 소망사항이에요. 검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판결이 남았어요. 판결. 판사가 누구시냐 이거지? 판사가 누구냐? 그게 중요합니다. 판사가 누굴까요? 판사 누구신가 하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다음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저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 저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판결문을 계속 낭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가만히 뭘 듣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 고개를 이렇게 무엄하고도 들어서 판사님을 딱 보는 그 순간 깜짝 놀라고 말하는데 무슨 현상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 다음 성경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말고 읽어드리면 우리 재판장이 누구라고 했죠? 검사는 누굽니까? 사단. 변호사는 누굽니까? 자, 변호사 예수님, 판사는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절을 읽을 때에 준비되셨습니까? 네.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1844년에 예수님께 구름 타고 움직이셨어요. 이 땅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아버지 앞으로 가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여기 한 절 넘어. 자, 아멘 준비하라 그랬지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니, 재판장 누굽니까? 재판장 누구예요? 원래 누구였는데? 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아무도 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재판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는가 하면 조상은 무죄라고 주장하던 누구요? 누구?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님 누구예요? 형님이 누군데요? 변호사. 네. 나의 무죄를 탄원하는 그 변호사가 보니까 뭐가 되어 계시는 겁니까? 재판장이 되어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심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이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호사로 영접하면 바로 그 주님께서 뭐가 되시는가 하면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 그럼 이런 재판이 왜 필요한가? 사단은 계속 내 죄를, 이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죄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너 같은 게 무슨 구원 얻겠냐 할 때에 이 하늘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땅 무죄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슨 동? 견지동 74의 1번지에 2번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서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예요. 이 서울중앙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식장을 빌려서 예배도 드리다가 하다 교인들이 마침내 건물 하나 헌금을 해 샀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기독교 건물은 아니었어요. 아주 멋있는 문화재급 건물. 천도교, 시천교 건물이에요. 시천교 건물.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 사고 참 좋아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이 시천교가 두 파로 갈라졌어요. 그 한쪽은 돈 받고 이걸 팔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거 정당하지 않다 하고 이거를 법원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 이름이 민복기 씨라는 분이었어요. 장안의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민복기 변호사가 이걸 가지고 변호를 했는데 졌어요. 얼마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을 임명하셨는데 그 대법원장이 누군가 하면은 민복기 뭐라고요? 대법원장. 그때의 서울중앙교회가 이걸 대법원에 가져왔습니다. 대법원장이 딱 보니까 이거 옛날에 자기 망신시킨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대법원장입니다. 그것은 뭐 볼 것도 없죠? 번쩍 들어왔어요. 대법원장이 누구라고요? 네? 내 변호사요. 내 변호사. 내 변호사 대법원장이면 그 재판 끝난 겁니다.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844년 10월 22일부터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됐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글자로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그 재판의 결과가 며칠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다고요? 영원히 가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은 다른 나라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비행기 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자가 있어요. 비자가. 우리가 한 나라 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이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면은 이 보혈을 지성소로 가져가서 십계명 법궤 위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이 법궤에 뿌린 피가 같은 피인가요? 다른 피인가요? 같은 피예요.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한나라한 티켓을 받게 됩니다. 티켓. 그러면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에 뿌린 피, 바로 이런 심판을 통해서 뭘 받게 되는가 하면 뭘 받아요? 비자를 받게 돼요. 비자. 비자를 우리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사증, 입국 사증. 그 사자가 무슨 사자인가 하면 살필 사자, 조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사한다.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사증을 가서 받나요? 여기서 받나요? 그 나라 가서 받습니까? 여기서 받습니까? 여기서 받아요. 하늘나라 가기 전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심판이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됐는데 이 세상 모든 기독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이 기별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보혈과 지성소에 뿌려진 피, 그래서 티켓과 사증 두 가지를 균형지게 가르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 하면 우리의 오라버님이시고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변호사이신데 내 변호사가 뭐가 됐다고요? 재판장이 되었다. 그러니 이 심판은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그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맡기고 예수님께 이 사건을 의뢰하고 예수님 여러분의 변호사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판사로서 여러분을 의롭다 판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변호사로 선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그러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이 다 손을 드셨습니다. 내리시는데요. 일어나시려고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신 분들은 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심판의 기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하늘에서의 심판이 언제 시작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하늘 심판의 장소로 옮기신 그 시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로 그때 일어난 사건을 다시 예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다시 예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제까지 변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젠 하늘의 재판장으로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의탁하는 주의 자녀들을 의롭다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2000년 동안 준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영원히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의 변호사요 재판장으로 선임하고 영접하는 특별한 결심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을 다시 주님 손안에 맡깁니다. 저희 하나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들입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가져왔사오니 우리들의 죄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리고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이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안에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저녁 저희들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저녁 저희들의 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드님의 그 판결을 옳다 인정하시고
저희들을 영원한 하늘로 영접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변호사시요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은요, 아주 좋은 제목이 있습니다. 7번째 왕국의 시민권. 우리가 첫날 저녁에 공부한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내일 저녁 여러분들 이곳에 오실 때에 저녁 식사 일찍 마치시고 부지런히 오시는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들 손목 잡고 같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